요셉 족속은 하나님께 아주 큰 복을 받은 족속이죠. 왜냐하면 그들의 조상 야곱이 요셉 자손들에게는 영적 장자권으로 축복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요셉 자손이 땅을 받을 때는요, 가나안 지역에서 가장 좋은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근데 좋은 땅을 분배받은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들이 한 분깃만 받았다는 겁니다. 그것이 왜 문제였냐면요, 요셉 자손의 수가 다른 지파보다 굉장히 많았기 때문이죠. 근데 그렇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원래는 두 분깃이 돌아가야 되는데 한 분깃만 받았다는 겁니다. 너무 적게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한 분깃으로는 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 자손들이 여호수아에게 따지게 되죠. 자기네들이 얼마나 큰 민족인 줄 아냐고, 어떻게 한 분깃만 줄 수 있냐고, 우리는 므낫세 포함해서 두 분깃을 줘야 된다라고 따졌습니다. 근데 사실 여호수아도요, 그들에게 한 분깃은 너무 적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근데 왜 한 분깃만 줬냐면, 그들이 땅을 주는데 제일 먼저 줬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 전체에서 제일 좋은 땅을 이미 주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지파들은 아직 땅도 받지 못했어요. 근데 그들에게 미리 줬고, 그것도 제일 좋은 땅을 줬습니다. 영적 장자권이 있다고 그들에게 더 주었다가는 다른 지파에서 반발할 것이 분명했죠. 그래서 대놓고 줄 수 없었고요. 하지만 여호수아가 그냥 한 분깃만 준 것은 아니고요. 사실은 여호수아가 티나지 않게 좀 더 줬습니다.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에 살고 있는 땅의 산림 지역까지 사실은 쪄서 몰래 더 준 겁니다. 하지만 그것도 모르고 요셉 지파가 그렇게 항의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렇게 말을 해요. 다른 지파 몰래 내가 더 줬다. 더 줬으니까 빨리 그 산지에 가서 그 땅을 개척하고 빨리 정복하라고 그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자, 여호수아가 나름 뭔가 배려를 한 거예요. 그러면 그 배려를 받고 어떻게 해야죠? 요셉 지파는 감사하다고, 그런 뜻이 있는 줄 몰랐다고, 그러면서 빨리 그 받은 땅을 가서 정복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불평을 해요. 그거 산지 받아도 여전히 넉넉하지 못하다고. 거기다가 그 산지에는요,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강한 민족이 있는데 어떻게 점령하냐고 그렇게 불평을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여호수아가 답답해해요.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보기에 요셉 지파 정도면 아무리 철병거가 있다고 해도 충분히 넉넉히 정복할 수 있어 보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격려를 합니다. 요셉 지파가 큰 민족 아니었냐고, 당신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냐고, 큰 민족이라고, 하나님의 권능이 있고 장자권이 있다고, 그리고 정복하면 뭐 아무리 철병거가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 충분히 점령할 수 있다고, 충분히 너희들은 강하다고 도전해보라고 그렇게 격려해 주었습니다. 근데 정말 그래요. 요셉 지파가 모든 지파 중에 제일 많아요. 에브라임이 제일 많았는데 거기에 므낫세가 더 합쳐졌잖아요. 이거는 다른 지파랑 상대가 안 되는 아주 강한 지파가 된 겁니다. 그 정도면요, 충분히 쫓아내고도 남을 만한 그런 능력이 있었습니다. 근데 당황스럽게도 요셉 지파가 그 여호수아 말대로 하지 않습니다. 좁다고 난리 쳐놓고 해도요, 철병거가 있다고 그것을 어떻게 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요셉 지파는 그들과 정복하지 못하고 그들과 계속 함께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속 살았다는 거예요, 그들과. 그런데 그 일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요셉 지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장자권을 갖고 있잖아요, 요셉 지파가. 영적으로 더 민감해야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민감해야 되는 그 지파가요, 우상을 섬기게 돼요. 그래서 요셉 지파의 그 중심지가 어디냐면 사마리아 땅인데, 사마리아 땅이 바로 우상 숭배의 본거지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저주받은 땅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사마리아 땅이 얼마나 저주받았는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 예수님 당시에는요, 사람들이 감히 사마리아 땅으로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주받은 땅이고 우상의 본거지거든요. 예수님쯤이나 되니까 가지, 다른 사람들은 감히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돌아가요.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면 더 편한데 그 지역은 안 가겠다고 사람들이 죄다 돌아갔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자기가 받은 땅에 불평하고 자기의 능력을 제한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받은 것에 감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 지파도 위기에 빠뜨리고 이스라엘 전체도 큰 위기에 빠뜨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셨잖아요. 그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복들을 잘 여러분들은 활용하고 계시냐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물어보면 또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뭘 주셨는지 잘 모르겠다고. 내가 지금 어떤 복을 누리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또 많이 하세요. 근데 정말 큰일 날 소리죠. 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을 못 느낍니까? 왜 우리가 보지 못합니까? 우리가요, 사실은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습니다. 일단 미국에 살고 있는 것 자체가요, 어마어마한 복입니다. 우리는 지금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유사 이래로 이렇게 강력한 나라가 전 세계에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그런 강력한 나라에 살고 있고요. 또 유사 이래로 가장 부유한 나라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유사 이래로 가장 자유로운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어떠한 사람도, 어떠한 민족도, 어떠한 나라도요, 이렇게 부유했고 이렇게 자유로웠던 나라가 정말 없었습니다. 그뿐입니까? 우리에게는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또 머물 집이 있습니다. 가족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복을 안 받았다고요. 우리가요, 매일매일 감사를 고백하며 살아도 부족할 정도로 사실은 굉장히 많이 받았고 그리고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그 받은 그것을 잘 활용해야 됩니다.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들을요, 우리가 잘 사용하고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신 복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방치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그 주신 복을 방치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방치하지 않으려면요, 기도하면서 물어보면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복을 받았는데 이 복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늘 기도하고 물어보면 됩니다. 저도 그래서 늘 물어봅니다. 하나님, 이렇게 좋은 곳에서 살게 해주셨는데 제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무엇을 해드리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저는 늘 항상 물어봅니다. 왜 여기에 저를 보내셨습니까? 라고 늘 물어봅니다. 최근에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교회에 대한 것이었는데요. 어떻게 하면 이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교회가 될까? 어떻게 하면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그런 교회가 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까? 그런 질문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질문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결단했죠. 하나님,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이 시대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정말 새로운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제가 그렇게 하나님께 응답해 드렸습니다. 저는 새로운 교회를 꿈꿔요. 팬데믹 이후로 교회가 바뀌었는데 사람들이 교회가 바뀐 걸 잘 모르더라고요. 많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강제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교회를 새롭게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전통을 무시하는 건 아니고요. 전통을 기반해서 그 위에 새로운 교회를 만들어야 되죠. 필요 없는 것들은 과감하게 버리고 또 필요한 것들은 과감하게 도입하는 그런 새로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어떤 교회가 그랬냐면요. 초대교회가 그랬어요. 초대교회는 그 전에 아무도 상상도 못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아무도 꿈꾸지도 못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교회가 등장한 겁니다. 그랬더니 세상 사람들이 그 새로운 교회를 칭찬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새로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복을 주셨구나라고 저는 요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받은 기회를 잘 사용하려고 애쓰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받은 복에 대해서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활용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요셉 자손들은 자기가 받은 것들을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자신이 받은 것들을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기에 바빴고 그래서 그걸 활용했어야 되는데 그냥 방치했습니다. 방치해서 다 같이 위험에 빠뜨렸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요. 그렇게 방치하면 100% 그것에 대한 부작용이 생깁니다. 누구도 방치했다가 그런 부작용이 생겼냐면요. 사사시대의 마지막을 살았던 사람들도 그랬어요. 사사시대의 마지막에 사람들이 사무엘에게 뭘 요구하죠? 왕을 요구하죠. 왕을 요구합니다. 근데 사무엘이 사사로서 꽤 이스라엘을 잘 다스렸거든요. 잘 이끌었는데 아니 그들이 받은 그 사무엘이라고 하는 대단한 선지자들을 만족하지 못하더라고요. 아니 받은 그 대단한 선지자로 감사해야 되는데 그것을 만족하지 못하고 왕을 요구해요. 그게 왜 왕을 요구하나 그랬더니 이젠 사무엘이 좀 늙었대요. 이제는 늙은 사람 필요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자식들은 형편없대요. 물론 자식들은 좀 형편없었어요. 근데 선지자라고 하는 게 뭐 세습이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으로 가면 되는데 자식들 핑계대고 다른 나라에도 왕이 있으니까 우리도 왕이 필요하다 그래서 왕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왕을 주셨어요. 그들의 요구대로 왕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요구하는 것들을요. 웬만하면 들어주시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왕을 요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비록 내가 왕이지만 내가 또 다른 사람 왕을 보내줄게 하고 왕을 주셨어요. 자 그러면 그들이 그렇게 해서 받은 왕이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왕을 주셨잖아요.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 왕을 통해서 같이 뭔가를 해서 왕을 주신 그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루어야죠. 하나님이 정말 안 주려고 했는데 준 거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면서까지 준 거거든요. 그러면 그 받은 왕에 대해서 감사하고 어떻게든 그 왕과 같이 뭔가 잘 해보려고 해야 되는데 그들이 왕을 받았는데 어떻게 했느냐. 그 뽑힌 사울왕을 보고 이 사람 가지고 우리가 뭘 할 수 있겠냐고. 만족을 못해요. 사울왕을 봤는데 누가 봐도 왕감인데 다른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 더 있었대잖아요. 누가 봐도 왕감이고 장수감인데 만족을 못하고 오히려 불평하고 그래서 왕으로 뽑혔는데 사울왕에게 예물도 드리지 않고 멸시하고 그래서 사울왕이 엄청 큰 상처를 받아요. 왕으로 뽑혔는데 사람들이 왕 대접을 해주지 않아서 상처를 받고요. 그러다 보니 왕으로 뽑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평소처럼 살아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원래 살았던 기브아로 돌아가서 왕인데 왕으로 뽑혔지만 평소처럼 밭에서 소를 멀며 농사를 지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왕인데 사람들이 대접해주지 않아서요. 왕으로 전혀 살지 못했던 겁니다. 참 답답하죠?
답답합니다. 받은 것들을 감사하지 못하고, 아니 자기들이 구해서 받은 건데 감사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니. 그래서 어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사울왕이 큰 상처를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 상처를 받고 그 다음부터 사울왕이 어떻게 변했냐면 하나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 눈치를 보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정치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 눈치나 보며 사람들을 비나 맞추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사람으로 사울왕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바로 그것 때문에 사울왕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됐고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계속 큰 혼란에 빠지게 되죠. 저는요, 사울왕이 타락한 이유가요, 사울왕 때문이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학습을 시킨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사울왕을 만든 겁니다. 사람들 눈치 보게 만든 겁니다. 그랬더니 변질되어 버렸던 겁니다. 받은 것에 감사하지 못했더니요, 변질시켜 버린 것입니다. 맞아요.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면요, 우리가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면 항상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며, 무조건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항상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 있잖아요. 그 주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무조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무조건 옳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것은 무조건 최고로 좋은 것입니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감사하며 고백해야 됩니다. 근데 실제로 그래요. 우리가 받은 것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잘 모르는데, 나중에 보면 우리가 받은 것이요, 사실은 굉장히 대단한 것임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른다니까요.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걸 받았는지 몰라서 자꾸만 불평을 해요. 여러분들은 불평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불평하면 우리만 손해입니다. 요셉 자손이 자기가 받았는데 불평했다 그랬잖아요. 너무 적게 받았다 그러고, 너무 센 민족을 줬다 그러고.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스라엘을 위기에 빠뜨린 건 두말할 것도 없고요. 장자지파였잖아요. 이스라엘의 장자권을 갖고 있는데 그때부터 장자권이 나타나지가 않아요. 누구에게 넘어갔죠, 그것이? 유다지파에게 넘어갔어요. 장자권을 요셉지파가 받았는데 불평하고 감사하지 못했더니 장자권 한 번도 사용하지 못하고 그것이 그대로 유다지파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요셉지파는 사마리아 민족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비난받는, 지금까지도 비난받는 족속으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요셉지파가 아니라 유다지파로 오셨죠. 사람들이 요즘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요셉지파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고 유다지파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유대인이라고 부르고 있죠. 불평하면 다 뺏기게 됩니다. 받은 그 놀라운 것들을 다 뺏기게 됩니다. 우리는 무조건 감사해야 됩니다. 무조건 만족하고 받은 것을 어떻게 내가 쓸까 기도하고 질문하고, 그래서 잘 사용해야 됩니다. 축복하는 것은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 항상 감사함으로 또 물어보시고 잘 사용하여 주셔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